자, 하나님 위에 살면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4년쯤 될 때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그 천주교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그 신부님에게 한 40대, 이 사람은 범죄자였는데 이름이 조르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조르주라는 사람이 아베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와서 자기를 경제적으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에르 신부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지만 나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 당신은 자살할 그리고 그 조르주라는 사람이 안 도와주면 자살을 하겠다. 내가 그냥 내 인생 끝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르 신부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딱한 처지는 이해하지만은 나는 도와줄 수가 없다. 당신은 자살할 자유라도 있지만 나는 자살할 권리가 없다. 당신은 아직 젊지 않느냐. 당신은 자살하려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를 한번 도와주면 좋겠다.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힘을 합치면은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조르주가 이렇게 감동을 했는가, 이 신부님이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조르주와 아베 피에르 신부가 합해서 이제 가난한 자와 또 병든 자와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조르주라는 사람이 자기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막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아주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막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베 피에르 신부와 조르주가 합해서 만든 기관이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35개국, 37개국 350여 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 돕는 기관으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자살하려던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정말 인생을 살만나게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게 되고, 자기만 위해서 그냥 먹고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게 되니까 정말 인생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는 우리가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11장까지는 로마서의 전반부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나오고, 자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12장부터는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12장부터 말하고 있는데, 12장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산지사 드리고 이 세대 본받지 아니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고, 13장 14장은 형제의 사랑. 무슨 사랑?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예. 사도 바울 시대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나를 지키는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은 그대로니까 그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탁 정해 주셨으니까, 주일은. 그런데 금식을 언제 하느냐? 월요일에 하는 게 좋냐? 목요일에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의견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수요일에 하는 게 좋다, 금요일에 하는 게 좋다, 이런 거 뭐 사소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은 음식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레위기서 11장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이런 거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또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우상을 막 섬기고 절을 하고 그 제물을 이렇게 차려 놓았는데, 이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우상 앞에 절을 한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약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니냐. 우상은 무슨 뭐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만나보니까 목사님, 제사상에 올라간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것은 이제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먹어도 된다, 된다. 어떻습니까? 안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신이.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사상에 올라간 거든 안 올라간 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절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런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대답은 뭐냐면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내가 안 먹고 싶어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준이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으면 안 먹을 상황이라도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 아침에 일찍 초청을 해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세요. 저는 짐작합니다. 그날 무슨 날? 제삿날. 가면은 밥을 담아 놓았는데 밥을 막 고두밥이에요. 고두밥. 근데 그걸 먹습니다. 저는. 네, 믿음으로 먹는 거죠. 왜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이렇게 먹어야 영광이 되면 먹고, 먹지 말아야 영광이 되면 안 먹고, 하나님에게 맞춰야지 나에게 맞추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를 굳이 나눈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직 존재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자기중심주의.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 뭐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최고의 중심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또 여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질문은 뭡니까? 무엇이 내게 즐거운가? 무엇이 내게 기쁜가?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그런데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질문은 뭡니까? 무엇이 주님이 기쁘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목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만들 때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찬송가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 찬송가는 글을 이렇게 실어서, 곡조를 실어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아무튼 이런 종은 무엇을 알리는, 소식을 알리는 이런 용도로 만들었어요. 만들 때 다 목적을 부여하는데, 사람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돕는 배필로 또 아내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돕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돕고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우리 혼자 그냥 독불 장군으로 저 혼자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저 하늘 공중, 하늘에 있는 태양빛이 내려오고, 또 거기서 비가 내려오고, 거기서 이슬이 내려오고, 구름이 있고, 이 모든 것은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땅에 동물과 식물들이 있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동물과 식물을 위하고, 동물과 식물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컵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이 컵의 존재 목적은 물이나 음료수를 담아서 우리가 마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다가 재터리를 사용한다 합시다. 이 컵을 재터리로 사용한다고 합시다. 컵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 꽃도 있잖아, 멋있잖아, 이거죠?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치장해 놓고 재떨이로 그냥 써? 이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은 예쁜 꽃이 저기 피어나야 저 화분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저 화분을 쓰레기통으로 삼고 산다. 그러면은 화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웃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은퇴하신 분들도 봉사를 많이 해요. 왜 많이 합니까? 왜? 남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가 행복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절망의 시대라고 그러죠.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 낙심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조르주처럼 남을 위하여 살게 되면은 자기의 불행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이 그냥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적게 있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2020년도에 자살한 사람이 1만 3천 명이 넘어요. 2020년도 1만 3천 뒤에 끝은 제가 기억이 못하는데, 그리고 2021년도 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만 3천 얼마, 13,000 얼마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14,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합하면 2만 7천 명이 됩니다. 2만 7천 명. 우리 이곳의 인구 한 5배나 되는 이 면이 5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2년 동안에.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2년 동안에 작년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작년 2021년 12월, 아니에요. 엊그제까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이 6,812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99%가 기저질환자입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또 기저질환자들이 많아요. 또 간혹 안 그런 경우도 들어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면, 자, 코로나보다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믿습니까? 코로나 이거보다도 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그냥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라에서도요, 여기에 많은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독사 있잖아요. 고독사. 젊은 사람도 고독사가 있어요. 그런 막 외롭게 홀로 버려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그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낙심과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변하게 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왔으나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다. 전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고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고 우울증을 이기는 능력이고. 지난번 교회에서 그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뒤에 이제 그 젊은 분이에요. 첫 주에 나왔는데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 4주 정도 지나니까 이게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고재근 선교사님처럼 40세까지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40세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탄자니아에 가서 우물 파주는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대원 데이비드 오 목사님 아직도 살아계신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춘을 바치신 분이에요. 20대 젊은 나이에 와서 지금 90여세인가 되는데요. 이분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한국말로 책을 쓰셨습니다. 오대원 목사님은 저 책에서 묵상하는 사람들 저 책에서 지금 16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미국에서 여전도의 회원인데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옆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찬송 부르거나 무슨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만 읽어주겠다. 성경만 읽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집사는 2달 동안 매일 1시간씩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으나 이 소녀는 아주 극도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1시간씩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으나 소녀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다. 병실 한 구석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쭈그리고 앉은 모습은 식물과 다름없었다. 그래도 집사는 매일 1시간씩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골라 들려주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말씀. 집사는 잠시 멈추어서 말씀이 소녀의 마음속에 새겨질 시간을 주었다. 새겨질 시간. 뜸을 들였다는 막 그냥 읽은 게 아니라 한 말씀 읽고 좀 기다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너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었다. 호전의 기미도 없이 또 2달이 지나갔다. 그런데 몇 달이 더 지나고 나서 소녀가 기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듣기도 하고 가끔 질문도 했다. 마침 6개월이 지났을 때 완전히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소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치유되어 태어났다. 현재 그녀는 역동적이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만 읽어주었는데 정신병에서 치료가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전하여 영이로선 비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7% 세대니 5% 세대니 5가지 포기하고 7가지 포기하고 포기할 거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 전북 임실 그 토끼 발 맞추는 데서 태어나신 흙수저 아버지도 머슴이었어요. 나무 집에 문간방에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머슴인 아버지 밑에서 류태영 박사가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서울에 왔는데 있을 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그때는 3일 빌딩이 있었고 엘리베이터 몇 개 없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잖아요. 엘리베이터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처음에 타면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살고 이랬는데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대한민국의 농촌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게 학교도 야간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너무너무 고아가면서 힘들어서요. 그러지만은 꿈이 있어서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농촌을 제일 잘 가꾼 나라가 어디냐? 덴마크에 이렇게 그걸 보니까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왕국이 있어요. 덴마크. 그 왕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류태영 박사가. 젊은 시절에 7% 세대쯤 되는 그런 여건에서 덴마크에 편지를 썼는데 덴마크 왕국에서 읽어보고 이런 청년은 우리가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 국립장학생으로 덴마크 4년 공부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이 류태영 박사가 새마을 운동을 하자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안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가 일어난 이 놀라운 그 밑바닥에 이 장로님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협해 오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절망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에요. 낙심과 싸워서 이기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고 전하여, 따라합시다. 복음 누리고 전하여 영예로 산 비전을 이루자. 복음을 누리고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염병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우리의 소원이죠. 어서 속히 이 마스크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좀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는가?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안 되고, 이 전염병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을 잘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조심하면 잘 극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면 돼요. 무엇을 발견하면 된다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나에게 이 삶의 현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내용 중에는 이웃사랑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확진 우리가 격리될 때는 교회에 못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코로나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코로나 중에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와요.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많은 단절이 있고 때로는 외롭고, 그런데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번 기회에 기도의 달인이 되겠다, 기도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3살 난 아이를 데리고 가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집에 가서 물건을 그냥 자기 것이 그냥 갖고 와버리잖아요. 사람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목적을 바꾼 사람들이, 전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목적을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햇빛 같은 은혜, 저 바다 같은 은혜,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이것을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 못 부르니까 크게 불러주세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제가 2절도 잠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남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내가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뜻을 내가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생 목적을 발견하고 저도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결심하고 결단하는, 자, 피아노 쳐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종 아버지 새롭게 되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온전히 아버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종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한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목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는 이 종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